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맨 앞부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도서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불편한 진실, 뼈아픈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한 4주간 이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서 그러면은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서도 또 어려운 책이죠. 또 우리 4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먼저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는 잠언서와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혜서에 이렇게 속하여 있는 그런 책이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듯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굉장히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전도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이유가 해석도 어렵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이 성경의 다른 내용들하고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관점이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잠언에서는 정말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그 어떤 질서 속에서 열심히 그 삶대로 살아가면 정말 성공적인 참 은혜로운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전도서에 딱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바뀌면서 어떤 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신앙이 굉장히 좋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회의가 들어서 그동안에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는 것과 같은 다 의심을 하면서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곰곰이 따져보고 그러면서 당연시 여겼던 것들을 다 다시 이렇게 되짚어보는 의심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첫 번째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을 잡아야 될까 아주 장고 끝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불편한 진실, 뼈아픈 사실. 항상 진실과 사실은 우리한테 도움도 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그것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와닿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기도 하지만 그게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기 전에 사실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 전도서가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에서 우리를 또다시 한번 굉장히 진실 앞에 세워놓습니다. 사실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구성을 좀 해보면은 이게 우리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자.
그래서 그게 코헬렛이라고 그러는데, 코헬렛. 그게 전도자, 전도서라는 말이 전도자, 에클레시에스트 그러는데, 그게 설교자 그런 뜻이 됩니다. 또는 지혜자 그런 뜻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고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지혜자가 가르치는 그런 이제 세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젊은이들한테 어떤 그 인생의 강론을 하는 거거든요. 삶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잘 사는 거야. 우리 선이 알겠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살아. 얘기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뭐 예를 들어서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소년들아, 청년들아, 뭐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뭐 이렇게 꿈을 꿔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2절에 시작되는 것이 이 전도자가 뭐라 그럽니까?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에 이렇게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 존재 자체도 헛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전도서의 충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젊은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젊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젊습니다. 자, 젊은데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특별히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헤벨이다. 헤벨. 이런 단어는 이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헤벨. 헛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NIV, 우리가 주로 쓰는 NIV에는 그 헤벨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meaningless 하다. 그러니까 life is meaningless. 인생은 meaningless 하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렇게 NIV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번역은 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서 뒤에 가면 갈수록 그 사이에도 미닝이 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이다. 헤벨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 vapor, 수증기, 안개, 수증기 같은 거예요. 그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개가 끼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해가 뜨면 사라지긴 하지만서도 수증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그래서 헤벨은 원래 수증기, vapor, 그리고 breath, 숨. 우리가 기온이 차면 우리가 숨 쉬는 게 이렇게 입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나오지 않는데 추우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숨이 보입니다. 그래서 숨 또는 바람, 그런 뜻이 있어요. 헤벨. 그리고 또 하나는 fleeting, 이렇게 덧없이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nothing은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있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있고, 있긴 있는데, 또 잡기가 어려운, 이렇게 꽉 잡기가 어려운, 잡으면은 안 잡히는, 그렇죠? 바람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숨이 안 잡히잖아요. 수증기가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헤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앞길이 구말리가 않고 창창한 이 사람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꿈이 있고 말이죠. 의욕이 왕성하고, 그렇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계획들과, 우리 여기 현빈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안에 내가 학교 다 어떤 과목을 마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들이 쫙 있는 그런 사람들 딱 놔두고서 모든 것이 헤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3절이에요. 질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질문이에요. 이 지혜자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청중한테. 자, 인생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딱 선언을 해놨는데 갸우뚱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리가. 그런데 그럼 한번 무엇이 유익한가 한번 따져보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유익이라는 단어, 이트론이다. 이트론. 이 단어가 유익이란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개인, 이득이라는 단어, 그리고 특별히 surplus라는 단어, 이게 쓰고 남은 거예요. 들어간 비용, 감가상각 다 빼고 나서 순이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해 아래서 정말 수고를 열심히 하는데, 엄청난 수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다 따지고 나면은, 계산 다 해보면은, 손익 계산 다 해보면은 서플러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있냐? 한번 따져보자. 무엇이 유익한지,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인지 따져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profit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야지, 그렇죠?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profit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가 과연 무엇을 남기는가? 남기는가 한번 따져볼까? 그렇게 하면서 이 전도자가 그 학생들을 하나하나 그들을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같으면 질문을 하지 않을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관찰해 보고, 따져보고, 우리 자신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안에서 9절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데 그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서 그 안에 4절부터 쭉 8절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답을 주는데 결국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유익이 없다. 새 거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유익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예로 든 것이 자연을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연, 해와 바람과 강물을 예를 들었어요. 해가 떠서, 그렇죠? 너무나 빨리 신속하게 또 다시 지고, 또 다시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사이클을 이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를 해가 이윤을, 무슨 서플러스를 남기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할 뿐이라는 것이죠. 바람이나 강물은 조금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그죠? 해는 늘 보이니까 좀 이해가 쉬운데, 바람도 이렇게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불다, 왔다 갔다 하다 다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아간다. 강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모든 강이 비가 와서 강물이 돼서 그 강이 다 바다로 흘러내리는데 그래도 바다를 채우지도 못하고 그 바다에 있던 물이 또 다시 증발해서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고, 그 사이클을 거기서 또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전부 안에서 자연조차도 그냥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8절에 특별히 보시면은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여기 만물이 수고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거를 그냥 해도 매일매일 일을 하고 말이죠. 바람과 강물이 일을 하는데 피곤하다. 약간 시적인 표현인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그 자연이 일을 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자연도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없는 거예요. 즉 잉여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익을 만들어내질 않아요. 그걸 자연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빗대어서 인간을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떠냐 이거죠. 인간. 자연에 비해서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 그게 우리 거기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쵸? 유구한 자연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게 자연에 비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자연에 비해서 작은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높음도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인간의 낮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데 땅은 영원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자연이 더 위대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자연이 그냥 계속해서 천년 만년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수고를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수고를 해서 너무나 고된 피곤한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를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 정말 길으면 70년, 80년, 아까 제가 시편 90편 읽어드렸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긴 자연의 그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서 이익을 만들어낼까, 유익을 만들어낼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면서 결국에 여기 제가 쓴 대로 귀는 들어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 그래서 마치 강물이 계속 바다에 가서 이렇게 채워도 다 채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뭐가 가득 채워서 넘쳐나야 뭐가 새로운 게 생성될 것 같은데, 그렇죠? 쓴 다음에 비용이 채워진 다음에야 이익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인간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족함이 있고 넘쳐나야 되고 꽉꽉 채워져서 막 흘러 넘쳐야지 뭐가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도 끊임없이 채워도 족함이 없고 차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서문에서 1절부터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이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결론을 내려서 이 모든 결론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전도자 과연 누군가요? 누굽니까? 1절에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 왕 중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죠? 그래서 잠언도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뒤에 예를 들어서 16절 같은 게, 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특별히 예루살렘, 나보다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왕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 따져보면은 바로 앞에 있던 왕이 누굽니까? 몇 명 없어요. 그렇죠? 다윗하고 사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1장 앞부분만 이렇게 나오지 뒷부분에 갈수록 왕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왕이 아니라 신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이제 인생을 이렇게 깊이 관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의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닐까, 그의 타이틀을 빌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부귀도 가져보고 명성도 가져보고 지혜도 가져봤던 그 솔로몬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 지혜자가 모든 것을 다 탐구해 본 결과 이렇다라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들 추측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든 아니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정말 이 인생을 깊이 이렇게 정말 관조해보고 고민해본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헛되다라는 이야기,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어린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어른이,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2절과 3절. 2절에서는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헤벨, 그렇죠? 모든 게 다 헛되다. 3절은 뭐였습니까?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노 이트론이에요, 그렇죠? 무익하다. 이 2절과 3절을 더하면은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합하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앞에 헤벨, 헛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은요,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장수를 한다 한들 하루살이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존재다. 잠시 잠깐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고 뼈아픈 현실이자 사실 아닙니까? 우리 여기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정현석 권사님 80세 넘으셨는데 한순간이셨어요, 그쵸? 인생이 너무 빨랐어요, 그죠? 짧았죠? 그쵸? 짧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헤벨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람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잡힐 듯 잡히는 게 아닌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모든 것이 헤벨이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다른 가르침이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여기에 반한 다른 내용의 성경 내용을 오늘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이 충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노 이트론, 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이클 속에서요, 그냥 끊임없이 애를 쓰는데 결과는 피곤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전도서만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편 39편 6절과 11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러분, 그림자 같다, 팬텀 같다, 고스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 같다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여기 헤벨 같은 단어거든요. 인생이 헛되다. 아니, 왜 이런 거를 젊은이들한테 가르칠까요? 그래서 제가 이 헤벨 플러스 노 이트로는 뭐겠습니까? 이 합하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리선이 답이 뭘 것 같아? 이걸 생각을 쭉 따라와 봤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무슨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 무슨 답이 나와야지? 인생은 하루살이 같아. 얼마 못 살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서 얻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무슨 결론에 도달하죠?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쵸? 인생이 살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인생이 살 가치가 있습니까? 헛수고인데요?
지금 이 1장 앞에 부분에서 이 2절과 3절에서 이 지혜자가요, 전도자가요, 결국 한 말은 이거예요.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건가? 살 가치가 있는 건가? 정말 이렇다면 살 가치가 있나? 지혜자가 아니라 무슨 허무주의자 같지 않습니까? 염세주의자 같지 않습니까? 비관주의자 같지 않습니까? 패스미스트. 인생을 왜 그렇게 아주 암울하게 부정적으로 보냐 이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게 전도서가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지혜를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던지기 싫어하는 불편한 질문들을 과감히 던져요. 그래서 잠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인생의 어떤 정도, 예를 들어서 콩 심은데 콩 난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인생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을 욥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전도서에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거예요. 여기서 보죠. 재물을 쌓았어요. 그렇죠? 열심히 쌓았어요. 근데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해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생각보다 이 리얼리티, 실제는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미묘하다는 거예요. 그냥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선이라면 우리가 점 2개로 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0년, 여기가 내가 지금 있으면은 앞으로 10년 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점선이 쭉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의 지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전도서의 지혜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젊은이를 이렇게 들쑤셔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살 가치가 있는 거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2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충격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 교육에서 현대 교육의 문제가 이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교육자들 많이 있으신데, 학생들이 사고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기 전에 답을 먼저 자꾸 준다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공부하는데 답안지 가지고 공부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답을 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고. 우리 예를 들어서 복음과 빗대어서 얘기한다면은 죄도 모르는데 용서를 먼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용서의 가치를 그러니까 모르죠. 답의 가치를 몰라요. 전도서는요, 우리한테 굉장히 터프한 인생의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말씀이에요. 살 가치가 있나? 이게 진짜라면 인생이 이렇게 헤베리고 모든 것이 헤베리고 그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잡힐 때 잡히지 않는 그 짧은 그 실제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남는 거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수고뿐인 그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첫 번째 옵션은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그거 안 믿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나는 열심히 내 재물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길 것이고, 나는 의미를 부여하고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살 수 있어. 나는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반항하는 것이죠. 저항하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은 뭐가 있습니까? 전도자의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인생 살 거 없네.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반항을 할 것이냐, 포기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전도서는 병을 주고 약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병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먼저 주는 거예요. 또는 다 허물고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전도서예요.
다 허물어버려요.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 환상, 모든 것들, 그 환상 또는 몽상, 환각적인 모든 것들, 잘못된 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까부십니다. 재물을 얻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재물은 확실하지 않냐? 그거는 잡히는 거 아니냐? No. 명예는, 권력은 No. 솔로몬을 앞세워서 다 그들이 인생의 버팀목처럼 붙잡고 이거면 됐어라고 의지할 것 같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저기서 하나씩 세워나가요.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전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전도자가 조금 진도가 나가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금 진도가 나가면은요, 이런 인생이지만 더 나은 게 있다고 얘기해요. 즉, 살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합니까? 두 손에 가득하게 챙겨가지고 막 수고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잡힐 듯 안 잡혀요. 그래서 정말 이 야심, 이 야망 때문에 그냥 늘 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막 애를 쓰는데 말이죠. 안 잡혀. 근데 그거보다는 뭐라고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욕심 덜 부려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죠. 어느 정도에서 멈출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기는 3장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 제가 2절로 썼네. 잘못 썼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다 헤벨인 중에도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다 무너뜨리는데 헤벨인데, 분명히 헤벨인데 그 속에서도 더 나은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이게 나을 거야. 나는 이것을 이렇게 난 인생을 살면 내가 성공할 거야.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이것이 내 뜻이야. 이러고 살지 말고 이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 중에서도 더 나은 것을 얘기할 때 그걸 잘 찾아서 그것을 따라서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 생명 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전도서는요, 오늘을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미래도 얘기합니다. 내일도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나 우리가 멀리 내다보다가 오늘을 다 망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낙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오늘 계속 수고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애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다 갑니다. 늙어갑니다. 노쇠해 갑니다. 주변에 사람들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오늘 살면서 오늘 기뻐할 거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충실하게 오늘을 살라고 해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실 건 다 있고 내 의식주의 문제도 다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특별히 이 미국에 사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지혜자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읍시다. 나는 얼마나 오늘 내가 충실히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모든 것이 해벨이고 유익이 없게 한 모든 것들이 그것에 뭘 더하거나 덜하게 하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안 되게끔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가요, 지혜자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 인생 이제 초년병들이지, 젊은이들한테 의욕과 각오와 노력과 성실과 이런 거로 무장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 같지? 인생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헤벨이야, 헤벨. 너 이트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 질서 속에 있는 그 조건이 한계 조건이에요. 그게 경계 조건들이에요. 그 조건은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내재하는 거예요. 내재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속에 내재해 있어요. 그것을 저항한다고, 반항한다고 인간이 더하거나 덜하지 못한다. 결국은 그것을 저항하면서 살면은 그 인생만 수고로울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런 내재해 있는 경계 조건을, 컨디션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복해서 그것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헤벨이면서 노이트론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고,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인조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경계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헤벨이고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전도자는 철저하게 해 아래서, 안 믿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그런 정말 세속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거죠. 해 아래서. 그래서 결론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구나.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중에 허무주의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선진 국가일수록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사람들이 허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신세계, 이게 모든 게 다 빤히 보이는데 끝이라 보이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무의미한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헛수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눈을 더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하늘 위를 봐야 되는데 하늘 아래, 해 아래만 보고 있으니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인생 초년병들한테 너네 인생 우습게 보지 마. 나름대로 해석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지? 아니야. 그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경계 조건들이 있어. 한계가 있어. 한계 상황이 있어. 그것을 잘 보고 알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쳐주시니 우리가 가치가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별 볼일 없는 존재인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죽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똑똑하면 뭘 하냐? 짐승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다 죽어. 그 얘기를 해요. 앞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다 끝이 똑같은데 뭘 살 가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의미를 붙이고 그런 거 너무너무 따지면 정말 살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전도자는 그렇게 정직하게 이런 모든 그 리얼리티를 직면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살만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살만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영원토록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장에 청년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욕심일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특별히 젊은이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럼 공부를 그만하라는 말인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인가? 준영 형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려봅시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거의 재물과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쵸?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자연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집니까?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즉 오늘에 충실하라는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말이죠. 목회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인조이를 잘 못해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애를 쓰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족해하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이것저것 문제거리만 보이고 염려거리만 보이고 미리 지레짐작 근심 걱정하고 청년들 몇 달 후에는 누가 가고 계속 제가 그런 것들이 그냥 저를 짓누르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이제 그만큼 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들은 계속해서 옆에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내가 온전히 그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충실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뭔가 계속해서 뭔가를 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큰 꿈을 꾸는 거예요. 목회도 크게 하고 뭔가 크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뭔가 업적을 남겨서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뭔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아멘?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줄 알고 그렇게 겸손하게, 조용히 겸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제 꿈이 대학 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제대로 깨달아 보니 대학 교수는 제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짬뽕을 해서 하나님의 꿈이 있냐 우리가 꾸며서 열심히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 인생의 자세를 정돈합시다. 다시 돌아봅시다. 내가 얼마나 오만한 자세로 인생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교만한 자세로 내가 인생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달라. 나는 내 인생에 큰 종적을 남길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지혜자의 말에 우리는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더 겸손히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함께 영광 돌릴 줄 아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1월이 끝나갑니다. 벌써.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늘에 충실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시면서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몇 개월, 몇 년을 앞에 두고서 그걸 앞에 보면서 계속 끊임없는 근심 걱정,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우리 존재인데,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게 살지 않았나. 모든 것이 해벨이다. 누가 거기에 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헬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적용해 볼 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나의 앰비션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같이 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